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4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민에 걸린 노을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민은 언제 오느냐? 진심 어린 관계 회복이 안 됐을 때 오는 것입니다. 고민은 나의 유익을 따지면 고민이 오는 것입니다. 고민은 예수님의 유익을 따졌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쓴 잔을 달게 마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받아들입니다. 고민은 여러분 손해를 보면 거룩해집니다. 유익이 되어집니다. 남음이 많습니다. 오늘 열 형제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죄악에 대한 고민. 여러분, 사건을 종지부짓기 위해서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애굽의 총리로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구걸하러 가는 열 형제로 등장을 시킵니다. 구걸을 할 때는 여러분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고민은 방황해서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살인으로 매매로 팔아먹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선 심판자인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지면 저는 묵상했습니다. 응답은 죄를 짓게 만든 그 당사자가 성공할 때 나에게 응답이 와요. 그분이 성공을 해야 그분한테 가서 구걸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성공할 때까지는 야곱 집안들은 풍성하게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늘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지으면 그분이 성공할 때까지 나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여러분 이런 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두려우니까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지진의 사건이 일어난 뉴스를 보면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동생하고 나를 살려주면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9살 먹은 누나가 2살 먹은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17시간 사투를 하면서 누구 없습니까? 나와 내 동생을 여기서 구원해주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은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둘 다 17시간 지난 다음에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왕돼서 살아가니까 어려운 고통에 숨막히는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평생 노예가 될게요. 동생 머리 감싸고 버틴 누나라는 타이틀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노예가 16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유다는 예수님 혈통으로 족보로 올라간 것입니다. 유다가 49장에 야곱이 49장에 예언해 줄 때에 사자 새끼라고 예언해 주고
지팡이에 권세를 준다고 예언해 주고 권세자 밑에서 살아간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진짜 그 배경사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들을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이름까지 대면서 했다면 아마 여기서 다른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말씀만 하고 동생 말씀만 하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이거를 했으면 요셉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용서를 해줬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자꾸 숨기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나갈 줄 믿습니다.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신앙은 알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 알바.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키지도 안 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바는 알바의 수당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죠. 그죠? 마음이라도 예수님한테 시간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알바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20년 전에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텐데 그것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가잖아요. 고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다. 그리고 라틴어 원전에는 아래로 불행이 스며들게 하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한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에는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자루와 그 다음에 잔과 짐과 이런 걸 반복적인 거예요. 새로운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고백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모세는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본래 목적을 고백해야 돼요. 그죠? 본래 목적을. 그렇게 하시고 고민에 걸렸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할까? 유다는 자기가 남아서 노예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언시는 분들은 예수님 족보로 남아요. 족보로. 교회 족보로 남습니다. 뻑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환상이 그래요. 매놨어요. 이렇게 도망가도. 이 교회에다가 매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매놨는데 환상의 끈이 길어. 끈이 길어가지고 매놨는데 막 가다가 탁 튕겨쳐 와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교회를 세상 건물로 알아요. 목사를 세상 사장으로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룩함이 한없다 보니까 자기가 거룩을 판단해요. 거룩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래침 뱉어갖고 진흙이다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준 것이 거룩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더러운 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약이에요. 여러분 처방해준 거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난만 옵니다. 오늘도 노을 조각이라는 건 생명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긴 노을이 아닙니다. 그 노을 조각이 지금 10 형제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까?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압니다. 요셉이 아버지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걸 영통했다고 그래요. 에? 장소는 같지 않으나 멀리 있으나 다 보고 살아가잖아요. 에?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고집이라는 때가 끼어서 렌즈에, 그죠? 렌즈라는 것은 순종의 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렌즈가 환하게 보여서 나의 미래를 보니까 오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현재의 보복이 아니라 미래의 보복이에요. 금방 죄졌다고 손이 잘라집니까? 눈이 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당할 고난을 통해서 눈을 빼는 것처럼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할 소리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봅니다. 새로운 챕터지요.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는 애굽 총리 앞에 중보자로 나서는 유다.
교회는 몇 사람만 책임지고 가면 교회는 유지해 나가요. 그죠? 생명을 걸잖아요. 자기 자식 2명을 아버지 앞에 바쳤어요. 내가 베냐민을 유다가 자식이 5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유다가 이제 2명의 자식을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2명의 자식을 죽이십시오. 그것만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분가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따로따로 살아가는데 내 집과 내 자녀를 꾸밀려고 그러지 내 친아버지를 꾸밀려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효도를 잘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유다가 효도를 잘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니까 영적인 장자로 예수님의 족보로 조상으로 오잖아요. 49장에 쫙 이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돌아온 형제를 질책합니다. 14절 17절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북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오해를 사면 진리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자루에다가 잔을 넣습니다. 소중한 잔이라고 선포를 하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잔을 훔쳐가지는 않았지만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로는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막. 나는 죄를 안 졌다고. 20년, 30년에 지었던 죄에 대한 보복이 지금 오는 거예요. 무슨 병이 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쌩쌩을 때는 계시성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를 19절부터 20절에는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고백을 못해요. 우리가 베냐민 형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빌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진정 어린 고백 위에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10명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무슨 고난이요? 오해라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다 천국으로 보냈는데 교회 노예로 안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고백하면 받아주신다는 거. 평생 노예로 살게요. 노예로 산다고 고백해놓고 주인으로 살으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14절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오늘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들어와요. 순종과 고민의 오차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내가 거절한다고 안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즉시 준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서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옥 가는 병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 누나처럼 내가 9살 된 누나가 뭐를 알아요?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가겠사오니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빳빳하게 고개 들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잘났게,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났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그런 실수들을 지금 창세기 44장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자루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겠지요. 이 예배 시간에 수사를 받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는 조사를 받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없애기 위해서. 자루에, 영혼 자루에 죄가 없어야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지요. 그죠?
회개를 안 했는데 은혜를 주면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어? 미래의 보복이 현재화시킬 줄도 모르고, 그죠? 자, 오늘 보면 와야보 예후다 안으로 들어갔다. 예후다 유다가, 그죠? 외야후 그 형제들에게 베타 요세프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라는 그 건축하는 집에 들어갔다. 오네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오네누는 아직 있는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와이펠로 엎드렸다. 그곳에서 엎드렸다. 이것은 뭐죠? 엎드렸다. 이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죠. 총리가 왔으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족속과 왕과 같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으면 이방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비참한 거예요 이게. 문장은 와이펠루입니다. 와이펠루. 그렇게 회개를 잘못 계속용법 접속사니까 평생 엎드리고 살아가요. 평생. 계속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동사니까 사건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뭘 부탁하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엎드리잖아요. 수술 좀 잘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돈 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죠?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칼령이니까 스스로 엎드려 이러지 않아요. 죄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죄의 자리에 그 비참함을 보고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해야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해서 내가 풀려요. 열 형제들을 보니까 아무렇게나 죄 짓지 마세요. 감정 노예가 돼가지고 사형 노예가 되라는 거지 목사 노예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형 노예. 그거를 명령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부탁하잖아요. 부탁하면 안 받으니까 권면하잖아요. 참 종류들이 많아요. 자기 일인데도 여러분들 능동 사역형의 칼령은 미완료니까 아직까지 얼마를 엎드리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들의 자식들이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엎드렸어요? 후손들의 애굽의 바로 왕을 주인 삼아서 평생을 430년 동안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잘못 드린 죄와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이렇게 혹독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가슴을 쳐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팔아먹으면 후손들이 예수님을 등한시했습니다. 부자로 시간 많으면 예수님이 걔가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여행 다니고 그죠? 믿음 좋으신 분들은 순례라고 하지 않고 선교여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런 거 깨닫고 바울 곳에는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 곳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 곳은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미완료 담성 3인칭 복수입니다. 원형은 나팔입니다. 나팔, 그죠? 히브리어 나팔. 원형 미완료 부정사 인칭 어미 활용.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폐물 찌꺼기. 엎드리는 게 뭐예요? 폐물처럼 찌꺼기처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영혼의 쓰레기통인 지옥으로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영혼의 쓰레기통인 세상으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달란트 봉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그런 묵상해요. 신앙의 알바. 집에 가서도 교회 생각,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예수님 만나시면 이리저리 하신다는데 진짜 하실까? 자꾸 편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내 마음, 그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를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참으라면 참는 게 거룩이에요. 순종을 하면 순종이 거룩이에요. 예배가 올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거룩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폐물 찌꺼기에서 고전 11에 가보니까 실패하다. 그래서 폐물로 실패하다, 찌꺼기로 실패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트 발령은 떨어지게 하다, 내던지다. 아무리 시험 봐도 떨어져요. 응? 시필령인데 시필령. 능동사역경으로 무슨 시험을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면접을 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히트 파일령은 스스로 엎드리다. 그래서 무너지다, 망하다, 죽임을 당하다, 함락되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죠? 20년 전의 죄를, 30년 전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양식만 구하러 왔어요. 불편하다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내 것만 아리는 거예요. 얘야, 그때 그 사건으로 가자, 이러세요. 얘야, 너 사는 거 불쌍하지만 그때 그 사건 수십 년 전으로 가자.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남을 아프게 했잖아. 여러분 처방이 아프겠지만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불순종이 아픕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나를 위해서 처방 내려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은 건데, 실수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는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을 자꾸 공격적인 순종으로 자꾸 연습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갑니다. 뭐라고 그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한 때 적당량 쓰시느니라 이래요. 내가 교회에서 악의 역할을 하느냐, 선의 역할을 하느냐? 가룟 유다가 악의 역할을 했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악의 역할만 하십니까? 목사를 데려갈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몇 명만 불러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가슴에서 고맙게 여기는 사람,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쑤셔놓지 말고. 훈련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에 훈련 받은 것이 기초예요. 네? 아파야 기억력이 오래 가서 이거를 상처로 갖지 말고 교훈으로 받고 기억력으로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에는 뭐예요? 이를, 그죠? 유다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말하, 의문대명사예요. 그러면 의문대명사를 하면 내 인생 살아온 만큼을 추적해 봐야 돼요. 어디서 걸렸는가? 또 안 걸린 건 무언가? 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알바가 뭐예요? 회개도 신앙의 알바예요. 회개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 죄를 지면 가슴에 굉장히 아프다든지 뒷골이 땡긴다든지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증상을 주거든요.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동물적인 감각이니까. 그것도 없으면 세상 사람이죠. 무증상으로 갔다가 죽는 거예요. 최고 불행한 분들이 무증상으로 갔다가 죽는 분이잖아요. 자, 이를, 그죠? 무슨 말을 나오리까? 무슨 설명을 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그러니까 15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를 참 잘해야 돼요.
점치는 게 뭐라고 했죠? 나시 예해 나시. 그죠? 나시 예해 나시. 완벽하게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 점치는 이런 거로 안 했어요. 그죠? 덜 회개를 했으니까, 덜 회개를 했으니까 완전한 애굽의 총리로 위장을 한 거잖아요. 컵에다가 기름을 따라 놓고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모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점을 친다고 그러고, 어떤 나뭇잎을 따라 놓으면 나뭇잎을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모양이 생겨서 점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들이 잘 모르니까, 문화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두려움을 주면 두려움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이 컵이라는 말은 어디서 이랬다고 하죠? 운명, 볼록한 운명, 오목한 운명. 볼록한 운명은 거절하는 거고, 오목한 운명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거절하는 게 많아요? 언어는 받아들이고 마음은 거절하고. 그죠? 이렇다 보니까 마귀도 혼선을 가지고 와요. 점친다는 건 뭐죠? 동사, 피엘, 부정사, 절대형. 동사, 피엘,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시, 예해 나시. 이건 뭐라고 했죠? 뱀의 소리를 듣고 알아내다. 나시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치 낌새를 차리고서 선수 치는 거야. 이게 점 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정직성을 요구해요. 네. 정직은 아무도 못 이겨요. 오해는 사지요. 시간이 지나면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다가 붙잡혀간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인사도 못했어요. 죄는 이래요. 죄는. 죄를 져서 죽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가요. 이별식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동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회사 갔다가 숨 멎어갖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이별을 해요? 우리가 겁나면 하나님의 노예로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다 주인이잖아요. 처방 내려줘도 뭐 주인이기 때문에 막 아파 죽겠네. 그렇게 여러분 부딪힌다 소리예요. 여기서 이런 한 맛에, 그렇죠? 정화자 단모마 명사남성 단수. 이건 뭐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무슨 모사를 꾸몄느냐 이런 뜻이거든. 무슨 일을 은밀히 너희들끼리 꾸몄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양식도 비싸게 주고 파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총리의 무슨 신분 보장해 준 그것으로 집행했을 거예요. 품의 유지비로 집행했을 거예요. 정직헌부는 공금을 횡령을 안 해요. 그죠? 11조 떼먹는 게 하나님 공금 횡령이에요. 11조는 분명 내 거라고 했어요. 너희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뭔 기도를 해요? 공금 떼먹고. 언제 가난의 감옥으로 끌려갈지 못하고, 실패의 감옥으로 끌려갈지 못하고, 저주의 감옥으로 끌려갈지 못해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원형 마세 단모하니까 그래도 요셉이 이번 사건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옛날부터 고가운 거 다 기르겠다면 감당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너그러운 분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철없어서 저러고 자기가 이제 행복할 줄 아는데, 근데 이래요. 유다서에 보면 2번이나 나와요. 기도해 주지 말라고. 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4절, 11장 14절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 백성들 이제 기도해 주지 말아라. 왜냐면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 편이에요. 내가 내 말을 그렇게 했는데 쟤들이 들어주대. 너만 모함 받았잖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원형은 마하세 명사 남성 연계형 어미 활용 복수, 복수 어미 활용, 원형은 아사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하면 친절하게 대하다, 노동하다, 만들다, 열매를 맺다, 저축하다 이런 어근이거든요. 응? 무슨 일들을 지금 꾸몄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걸 어디서 꾸미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메타노니아. 메타라는 것은 몇 메타냐? 관계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저분은 믿어도 돼요 예수님. 진짜 한번 믿어볼까? 이것이 여러분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옥신각신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죠?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뭐라고 그랬죠? 야다. 그죠? 야다. 그죠? 신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신과 인간과의 관계.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선 뭐예요? 이제 안 가져갔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과거에 대한 죄과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현재만 볼 것이 없는 거죠. 과거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과거 죄에 대해서 자꾸 붙어요. 그 유전인자가 없어야지. 네. 죄가 없으면 늙는 것도 천천히 늙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말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 슬픔 속에 자기 영혼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환경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고민이라고 그랬으니까. 15절에 보면 안마세 이건 뭐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이런 뜻이었고요. 하로 예다햄 너희들은 몰랐느냐 이거지. 이건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에? 직역은 그런 거예요. 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가 지금 현재를 보복하거든요. 그 요셉이 성공할 때까지. 에?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조상들의 죄와 형제 동기간의 음모 때문에 걸려들은 거지. 선악에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그러니까 오해를 사면 하나님이 알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휘졌으면 구정물만 올라와요. 죄만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시 아쉐르 카모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가 있는 나와 관계되는 일들 이런 뜻이에요. 16절로 가면 뭐예요? 와이오메리 예후다 찬양하는 유다가 대답하였다. 그죠? 마노마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라더니 그죠? 내 주님이시여. 그 16절의 키포인트가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아주. 과거는 정돈 안 된 거예요, 지금요. 네. 과거의 죄를 가지고 감정의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네? 감정은 관계성을 파괴시켜요. 그죠? 감정은. 원형은 나츠마타크, 그죠? 나츠마타크. 우리가 정직을 나타내리까. 원형은 차닥합니다. 동사, 히트, 파일형, 공성, 1인칭, 복수.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에? 직역은 뭐예요? 우리의 진실을 어떻게 입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에?
자기들이 아는 행동이었으니까. 근데 마귀 역할하는 지금은 테스트예요. 얼마만큼 정직하고 얼마만큼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 사랑하는 수치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 교회는 쇼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으로 소명으로 불러서 가는 거지. 근데 이 시대는 쇼핑하듯이 가고 쇼핑하듯이 사가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다 다른 환경으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평신도들도. 어? 왜냐하면 쉬운 것을 찾으니까. 어려울수록 은혜를 많이 주고 고난받을수록 기적을 많이 주고 큰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이것을 내가 자꾸 바꾸는 것을 해결하고 그래요. 어? 편리수단만 찾다가 보니까 말도 편리수단 찾잖아요. 잘못했으면 책망받아야 죄가 떠나는데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전 히브리로 가보면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다. 이것이 정직이에요. 표준은 뭐예요? 캐논, 바이블, 그죠? 그라페. 그라페라는 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약속음을 자기압 수표로 백지 수표로 위임을 받다. 네가 1,000억이라 하면 1,000억이고 1조라면 1조고 500원이라면 500원이고. 그러니까 자기압 수표 결정을 아멘의 진정성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아멘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안 옮겨요? 옮기죠.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갖고만 오는 거지. 예? 약에서. 약하면 약업처럼 연단받아요. 그 다음에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주다. 이게 정직이에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주다. 정직하니까 정직한 사람은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죠? 에? 왜 홍아들한테 저렇게 말을 하면 나를 때려? 에? 그러니까 이게 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놀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정직을. 예. 술래잡기에서, 깡통차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그를 정지하지 못하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 고백할 수 있어요.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요 두 가지 때문에, 그죠? 유다 때문에 계대 결혼을 많이 해요. 유다는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며느리하고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동침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의 내조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마지막에 액션에 다 버리고 갈 거냐 버리고 가지 않을 거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에? 여기서 보면 그죠?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라고 했죠?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라. 할렐라. 그죠? 강의적인 실명사. 할랄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할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투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간투사.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이 불음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에 감정 섞인 말. 결코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성을 더럽게 하지 않다. 신성을 더럽게 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다. 금지한 건 안 한다는 거죠. 에? 결코라는 거는. 베아소프 그러면서 도로 올라가라. 그죠? 잔 그죠? 아가비아 그죠? 아가비아 그 잔. 올록하다 볼록하다. 운명 그죠? 운명.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잔 이런 거는 계시성만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애급 문화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는 16절에 제약 한 가지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제약이 있냐는 거죠. 네? 16절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죽게 노예가 되겠나이다. 찾아진 자는 노예가 된다고 선포했는데 쭉 가다가 보면 베냐민에서 나와요. 잔이. 그렇죠. 미리 자기 자신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약합니다. 아온이라고 합니다. 명사남성단수 연계형. 원형은 아본.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구부러지다, 비툴다. 길에서 벗어났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 그럼 진리는 성경이고 처방이에요. 에? 진리는 성경이고 처방입니다. 에? 진리는 뭐라고 했죠? 알레데이야. 다 열어놓고 보여주다. 에? 다 열어놓고 보여주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씻어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에? 가슴이 너무 차가우면 이 어휘력이 개발이 안 돼요. 사람은 거의 다 말로 일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죄가 들어가거든요. 처방은 단답형. 그죠? 그렇게 하고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거는 본인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을 재촉해야 되니까. 어기다 타락하다. 아본이라는 제약이라는 결과는 아바라는 타동사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에? 그럼 구부리게 말하는 거를 내 생각에서 하는 건데 루시퍼가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적인 안락함 갖고 유혹해요. 또 기도해. 내일 하지 뭐. 어?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영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만나예요. 만나. 일단 회개로 내 주변 환경의 영을 바람을 불어서 싹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갖고 얼리고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얼리잖아요. 가져가기 좋게. 요게 우리 행동 강령이에요. 만나면 맛있게 먹겠다 이게 아니고 응답이에요. 응답. 응? 더러운 곳에는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경에 3시부터 6시까지 떨어뜨리는 거니까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 제약을 벌린다. 원형 구부러지다, 꼬다, 왜곡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네 발령은 왜곡하다, 괴로워하다, 몸부림치다.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이게 형벌, 벌, 불의, 범죄, 죄과 악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민에 걸린 노을 조각, 고민하지 마세요. 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죄가 저축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져요? 가슴이 무너져요.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9살 먹은 지진 일어난 곳에서 17시간 동생이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바위 덩어리를 손으로 받쳐요. 그리고 우리를 구해준다면 평생 노예로 살아갈게요. 이것이 저는 신앙 고백으로 봐요. 노예가 무슨 말이 많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죠? 오늘도 사역에 대한 노예입니다. 처방에 대한 노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이라는 믿음을 십자가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